교재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만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산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모든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은 자가 되었기에 실상 아무 유익이 없는 세상의 규례와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짧은 성경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 교회에 관한 책, 골로새서 하면 예수님에 관한 책, 빌립보서 하면 기쁨에 관한 책, 이렇게 주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말씀에도 역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잘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2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냐?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추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추신 분이다. 이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 가르침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야 고백하지만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별로 없고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도 없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훌륭한 분이다,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면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아주 많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긴 하나 신은 아니다, 또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급이지 더 높은 분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3절에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능력이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오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도물을 먹을 때 수도꼭지를 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저 원래 물의 원수에서 물이 파이프를 통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돗물이라고 하지만 그게 수도에서 만든 물이 아니고 원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내 머릿속에서, 내 머리를 수도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수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의 근거가 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게 저 원수의 맑은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지요. 그 수도꼭지에 대해 해당되는 게 지식이 되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아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가장 그 상황에 맞게 바르게 말로, 바르게 행동으로, 바른 위로로, 바른 능력으로 다양한 출처로 나오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부터 나와야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교과서나 경험이나 그걸로 하다 보면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3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춘 분이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내가 지혜자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지혜자가 아니다 하는 말을 하려고 지금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23절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모양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지혜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다. 예수님은 온전한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끝없이 매일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디 가도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추신 분이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런 걸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일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유추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잘 믿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오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자,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자, 우리 6절, 7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 그러니 6절, 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얻는 믿음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에 자꾸 기웃기웃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8절, 누가 예수님 믿는 뿌리,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박지 않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 박지 않은 모든 것은 헛된 속임수다. 그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올바른 진리를 따를 것이냐, 뭐 철학이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는 것,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예수님이 빠진 지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20절에도 보십시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쉽게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게 많고 적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딱 뿌리를 내리고 살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많이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학위가 없어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뭐 대단한 철학가고 사상가고 과학자고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누가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졌느냐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박사냐 아니냐, 교수냐 아니냐, 배운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 빠지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남들보다 훨씬 화려하고 빠르게 지은 것 같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그 모래 위에 아이들이 아무리 놀이 이렇게 뭐 지어도 싹 파도가 쓸어가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오늘이 엄청나게 춥다 그러죠. 어제부터 오늘 많이 추웠습니다. 추워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분들입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는데 힘을 쓰셔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소서. 자, 오늘 참 귀한 요절들이 많은데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지혜냐? 왜 예수님 아니고 다른 모든 학문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냐? 그 근거가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소서. 왜 예수님 말씀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뭐 다른 세계 4대 성인도 있고 훌륭한 지혜자가 많은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만 참 진리라고 하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좋은 가르침 아니냐? 다 아무거나 자기 좋은 대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이유가 15절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지혜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지혜자 중에서 자신이 말한 진리를 죽음으로 증명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것보다 훌륭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멋진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스트셀러 작가들 훌륭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참 글 잘 쓰는 사람도 많고 조리 있게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요. 말하는 것과 사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가 뭘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십자가로 이기셨다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영지주의 이단도 있었고 단성론 이단도 있었고 뭐 SNF파 이단도 있었고 다양한 예수님에 관한 다른 가르침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단이. 그런데 그 모든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죽음으로 내가 말한 진리를 증명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골로새서를 읽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진리를 그러면 삶으로 죽음으로 증명했으면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하나, 근거가 나옵니다. 12절 12절.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삶을 죽이고 나를 통해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12절에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무슨 뜻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는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죽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듯이 여러분들 다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죄 짓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을 다 이제는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12절,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온갖 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세례받으면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 버렸으니 주님 뜻대로 살겠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고귀하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 많고 만나야 될 약속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오늘 12절 말씀 15절 말씀 꼭 기억해서 주님, 내 혈기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죄 짓고,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자신의 진리를 증명하신 예수님처럼 세례받았으니 죄의 몸은 다 죽이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내 대화를 통해 드러나시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나시고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는 오늘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다시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에 기웃기웃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도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죄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드러내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